반갑습니다. 신천지 교리 비교 제 29강 시간입니다. 예. 제가 그 턴테이블에 LP판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예. 모두가 사랑해요. 저는 우리 신천지 피해자분들, 신천지 피해자 가족분들, 또 신천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는 하물며 신천지 분들까지 저는 다 사랑합니다. 모두가 사랑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법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이익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법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권력을 만들었고, 또 국민들은 그 법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부당한 손해를 봤으면은 법적인 체계를 이용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권리를 다 이용해 버리면은 또 자기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법 19조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피해자분들은 신천지에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그런 자신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 이렇게 어떤 법적인 소송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내일이 범죄자 이만희 재판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피해자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정성과 힘을 함께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 마지막 재판일 것 같아요. 권주룩 부본부장도 나왔고, 또 그에 반한 또 신천지가 원하는 정의도 나왔고, 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내일 재판을 아마 쟁점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다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일 재판이 마지막이 되고 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판이 마지막이라면은 아마 선고는 11월 달 중에, 그죠? 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신천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신천지가 옳다, 막 그런 주장들을 펼치는데,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는 범죄자입니다. 이만희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뭘? 교회 재산을 56억을 훔쳤습니다. 그 교회도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돈을 훔친 도둑놈이라니까? 그게 왜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걸 왜 안 따지세요? 그걸 왜, 그 교회 주인은 그 교인들이 교회 주인입니다. 이만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만희도 그냥 한 교회의 하나 조직원일 뿐이에요. 뭐 신천지를 교회라고 본다면은 참 교회라 봐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긴 하지만은, 일단 교회로 보고 제가 전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어떤 다른 조직원이 교회 돈을 훔쳐서 그러면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 그걸 제대로 따져야지. 법에서 벌을 주는 거 징역 3년을 받았잖아. 단지 그 집행이 유예됐을 뿐이지. 그런데 뭐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초범일 경우에 또 금액이 작을 때 해주는 건데 50억이 넘고 말이야. 이만희는 또 초범이 아니잖아. 옛날에도 깜빵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집행유예를 줘서 그렇지. 이만희는 그 전과자예요. 도둑놈이라고. 그런데 왜 그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사실 다 밝혀야지. 국가 공권력이 벌 준 거는 벌 준 거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상위원회를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 샅샅이 법이 밝혀내지 못한 거에 다 밝혀내가지고 그에 대한 또 교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당신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 무조건 막 실동만 치고 있으면서 말이야. 소리나 하고, 당신들 중에 3만 명 중에 과연 누구 한 사람, 아니 이거 이만희 총회장이 도둑질을 했다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당신들은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150년 전에 아주 그런 하나의 어떤 정근대적인 조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도둑질을 한 도둑놈이 무슨 이긴 자이고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뭐 도둑귀신이 들어갔어요. 무슨 뭐 산에 있는 어떤 잡신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 무슨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죄가 없으면은 벌이 없다. 뭐라더라? 쏘리.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다. 말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법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 처음 나왔을 때 뭐 해킹하는 거라든지,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모욕하는 거라든지. 그럴 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벌이 없지, 벌이. 죄는 있습니다. 죄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 이 법 체계가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법이 없으면은 그냥 벌이 맨벌이 되는, 맨벌이 되는 거지. 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도둑질 해먹은 인간이 말이야, 뻔뻔하게 뭐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마치 나라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무슨 죄를 씌우는 것처럼. 횡령죄는 원래 있는 법이에요. 횡령죄는 어떤 회사든 단체든 어떤 법인이든 거기 조직원이 그 단체의 재산에 손을 대면 안 돼. 개인 사유 회사가 아니잖아. 그죠? 신천지라는 조직은 당신들은 뭐 공동한 뭐 교회라면서.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해먹었는데 그걸 왜 제대로 낱낱이 안 밝히고 말이야. 실드나 말도 안 되는 실드나 치고 죄도 없는데 뭐 덮어씌웠다면서. 이만희는 죄가 있습니다. 그냥 도둑놈입니다. 그것도 일부만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천억의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그러는데 지금 드러난 게 지금 고작 지금 56억이 드러나서 그렇지. 이게 또 장나. 그죠? 다른 신천지들은 개념이 없다니까. 무슨 이만희가 죄가 없어요. 죄가 있지.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들, 당신들은 도둑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도둑을 비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계속 도둑질을 해 먹는다는 거야. 이만이라는 도둑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그 뒤에 또는 뭐 무슨 집화장, 무슨 집화장, 뭐 장 땡식이 집화장 이런 사람들이 다 또 도둑질을 해 먹겠지. 그죠? 이만희를 제대로 당신들이 똘똘 뭉쳐 응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제2, 제3의 이만희 같은 도둑놈이 못 나오지. 이거는요, 신천지 조직이라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푸른 하늘 투님이 참 우리 그 신천지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죠? 아주 메가톤급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상훈, 그죠? 신상훈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만희랑 그냥 모든 그냥 그 일구수 일투족 그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 이분이. 그죠? 이만희가 하는 말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그죠? 장막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죠?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너희들은 멸망자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적도 없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영상은 뭐 최근에 올라왔으니까 푸른 하늘 2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죠? 이 신상훈 씨께서 왜 자기를 7 대접이라 하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아티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무고를 하잖아요. 자기를 명예를 훼손을 하잖아요. 명예를 훼손. 그죠?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죠? 자기 남편 바람피 닦고 자기 남편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바람핀 사진을 올렸어요. 그 명예훼손 됩니다.
물론 이제 사실이 아닌 걸 거짓말 하면 죄가 더 크지. 그죠? 설사 신상훈 씨가 성경에 놓는 7대접이라도, 이만희가 그렇게 떠들어대고 책에 그렇게 7대접이라 쓰고 하면은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런 분은 저것만 할 게 아니라 이만희를 고소를 해요, 고소를. 이만희. 왜 그렇게 고소를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소라는 게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경찰서장한테 그냥 등기우편 보내면 돼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죠? 물론 양식은 경찰청 들어가서 뭐 다운받아야 되는데 양식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고, 그죠? 내가 누구한테, 그죠? 인적사항 아는 대로 적고, 그죠?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 고속군에 있어서 이렇게 그 홈플러스 점장인데 그 이름도 몰랐어. 그냥 홈플러스 어디 위치에 있는 홈플러스 점장. 그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다 알아내요. 그죠? 그래서 아니 피고소인 고소인 피고소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소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사실은 고소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고소는 성립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거는 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는. 그런데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로 올리고 너무 말도 안 되거나 이제 자기들 선에서 이제 그 처리를 해버려서 그렇지 고소가 성립 안 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리는 다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소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행위들이 이러한 어떤 시도들이 우리가 신천지를 빨리 무너뜨리는 그런 촉매제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 오평호 목사님, 저도 뭐 이분의 이렇게 뭐 육성도 듣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고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또 성경을 이용해갖고 자기를 멸망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곱 머리다, 열 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신학을 하시는 분으로서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그죠?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방송하고 책에 쓰고 저거 교리책에 담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만희를 고소를 해야 돼요. 오평호 목사님 왜 고소 안 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오평호 씨와 그 유재열 씨가 옛날에 장막 스님, 이것도 사기꾼, 그죠? 이 2살 차이 납니다. 이분이 2살이 더 많아요. 이분 직접 육성으로 증언을 하더라고. 근데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 신천지인들 분명히 있죠, 그죠? 내가 말하면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죠? 20살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신천지인들한테는 교육을 했어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평호가 20살 더 많은 거야. 많은데 유재열을 보자마자 이분은 너무나 이렇게 급수가 높은 분이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렇게 막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유재열이가 대단한 존재고 옳다 이거지. 근데 옳았었는데 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살 차이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거의 동년배예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2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유죄를 만나가지고 절한 적 없어. 무릎 꿇은 적 없어. 이런 부분 다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소가, 그리고 또, 돌아가신 홍종효, 이분 그죠?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 또 이만희가 이분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했습니다. 이분은 다 또 알더라고. 이만희가 얼마나 이렇게 표리부동하고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고, 그죠? 모든 게 다 엉터리인지 다 알더라고. 그러면은, 그죠? 그런 부분도, 고소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홍종효 님도 돌아가셨지만, 그죠? 고소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소, 명예훼손, 제가 이렇게 이 신천지, 피해자분들한테, 그죠? 사기죄, 그 다음에
명의훼손죄, 또 뭐, 양심의 자유 헌법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를 해야 된다고 이리 강조를 하냐면은 특히 이렇게 법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죠? 예를 들어 제가 경찰도 법의 원리를 잘 몰라요. 경찰의 실무에 있는 분들도 고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법의 원리를 잘 몰라. 그분들은 실무만 알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그 마트에서 그 다친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 고소거리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하고 그 변호사는 된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결국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알지 못하면서 고소거리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제가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게 무슨 고소거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소거리가 충분히 되고 고소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소가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근래 이렇게 그 신천지 그 피해자분들 어떤 그런 단체, 인권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도 저한테 한 명도 문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응. 그래서 형법 사기죄는 347조이죠. 그죠? 아까 제가 말한 뭐 신상훈, 홍종효, 팽호 이런 분들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사실은 고소를 해야 되고, 그죠? 계속 이런 고소가 들어와 버렸으면 신천지가 저렇게 건지할 수도 없어요. 그죠? 저거 맘대로 유리한 대로 이만희가 지가 주변에 있던 알던 사람들 막 명예를 깔아뭉개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 왜 그걸 그런데 이 방관하고 방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뭐 저게 고속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을 수도 있죠. 그죠? 응. 근데 우리 이제 신천지 그냥 탈퇴자 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사기자로 이렇게,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는 뭡니까? 사람을 속여, 사람을 기망하여, 그죠? 그래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예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입니다. 아니, 이만희가 사람을 속였잖아. 뭐라 속였습니까? 1000살까지 산다. 재상이 된다. 네 몸에 귀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재산상 이득은 뭐예요? 헌금 받고, 그죠? 각종 뭐 행사비 받고, 뭐 네 자리 마련 헌금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무료로 노력봉사 했잖아요. 그게 다 뭐다? 재산상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해버려야 돼요.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은 그것도 한 명 한 명 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물론 뭐 청춘 반환 소송 같은 경우도 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물론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뭐 관련된 인권 단체에서 이렇게 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또 이것도 또 훌륭해요. 요건 또 단체로 가면서 제가 말하는 특히 사기죄, 이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고소를 들어가 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소거리가 여건 이만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거야. 이만희를 상대로. 그러면은 뭐예요? 그 이만희 책에 쓴 거, 이만희가 어떤 거 설교하는 영상, 그죠? 영생한다. 재상이 된다. 뭐 신인 합의한다. 그런 영상,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우리가 증빙하면 되는 거야. 신천지 교리책. 저도 뭐 신천지 뭐 교리책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는 꼭 이만희가 바로 아니더라도 무슨 뭐 강사가 말한 거, 무슨 뭐 집화장이 말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늘팟에만 들어가도 육성으로 이렇게 뭐 이지연이, 뭐 최동희가 말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교리들이 많죠. 그죠? 그런 걸 증거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고소를 할 때는 거기 고소장 기본적인 양식에다가 우리가 사진도 붙일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또 뭐 이렇게 다른 또 뭐 어떤 CD라든지 뭐 어떤 뭐 USB 얼마든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경찰서 가는 것보다 경찰서장한테 등기를 보내는 게 더 낫습니다. 가면은 밑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하급 경찰관들이 뭐 고소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소리를 막 해요. 그 친구들 아무 생각이 없거든.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죠? 바로 그냥 경찰서장한테 보내버리면 바로 정식으로 접수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헌금 낸 영수증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 헌금 봉투 사인도 좋고, 내가 언제 헌금 내고 이런 거 자기가 어떤 기록에 놓은 장부도 되고, 그죠? 어쨌든 그 헌금 낸 내역을 내가 증빙을 하는 거야. 저것들이
또 내가 헌금 낼 수밖에 없게끔 사기친 거. 그럼 내가 헌금 낸 거. 내가 또 어떻게 내가 구역장했다. 내가 그냥 무상으로 노력봉사한 거. 이런 걸 증빙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은, 경찰이 부릅니다. 나도 부르고. 또 저쪽에 또 그럼 이만희가 직접 나오든 이만희 직접 안 오겠지. 그럼 자기도 또 변호사를 써야 돼. 그 한 건 한 건마다 다 또 변호사를 또 해가지고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들도 엄청 피곤해지는 거라. 이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그런 이만희 곁에서 같이 활동하던 신상훈, 홍종효, 오팽호 이런 분들이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무리 자기들을 이용해도 피해자들이 나와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사귀고 말고 하니까는 신천지가 이때까지 그렇게 할개를 쳤는 거야. 코로나 오기 전까지. 하나 다 고소 들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신천지가 저렇게 활동하고 저렇게 단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재판부도 처음에는 고소가 한 건, 두 건 들어오면은 이게 무슨 사기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왜? 자꾸 자기들은 뭘로 본다? 종교로 본다는 거지. 그런데요, 이게 종교 문제는 법이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교리의 어떤 해석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속 고소가 들어오다 보면은, 그죠? 지금 신천지가 나쁜 거는 모든 판사들이 재판부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인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아,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익의 문제구나. 즉, 이렇게 다단계 종교의 교리 차원이 아니라 다단계 사기다. 이렇게 재판부들이 인식이 바뀌게끔 우리가 고소를 남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다단계 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막 국회의원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죠? 국회의원 동원시키고 또 외국에 유명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거 이용하고 유명 연예인 동원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세상에서 당당한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회원들의 막 돈을 뽑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천지라는 이 다단계 사기꾼들은 신천지 다단계 사기꾼들은 이런 것도 이용하지만 주로 뭘 이용한다? 바이블, 성경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꾼이구나. 종교가 아니구나. 왜? 종교법인 등록도 안 돼 있잖아요. 신천지는 종교도 아니에요. 신천지가 무슨 신학대학이 있습니까? 신학대학 놓은 사람들이 무슨 목회자를 합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교리 가르쳐갖고 성경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강사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체계를 만든 거지. 그거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판부가 잘 모를 거예요. 신천지가 종교법인도 등록이 안 됐다는 사실. 신천지가 기존의 어떤 신학대학이나 기존의 어떤 개신교의 종교 체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임의단체라는 거. 그죠? 어떤 다단계 단체라는 걸 지금 재판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게끔 우리가 고소장에 다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천지 예수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신천지 다단계 단체에 나는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고소장을 써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은 재판보다 요거는 우리가 종교 문제로 봐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들이 조심스럽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단계 사기꾼들이거나 행법 347조의 죄를 범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신천지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신천지를 나온 모든 분들이 그죠? 고소를 들어가 버린다면. 그죠?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경찰서장한테 보내면 되고 그냥 증거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 낸 증거가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응. 그리고 내 자리 마련 헌금. 그죠? 내 자리 마련 헌금. 이게 옛날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죠? 1517년에 그죠? 마르틴 루터 신부가 렘벌브론 효력이 없다. 그죠?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했죠. 그죠? 이 이전에 가톨릭. 그죠? 가톨릭. 렘벌브를 팔아먹고 다 사고 이제 안 사니까는 한 장 더 사면은 너 죽은 조상까지 천국으로 이동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도 잘 안 사니까는 평생 교회 행사 참여권
지금으로 치면 무슨 뭐 골프장 뭐 팽창해갖고 이런 거겠지. 그런 것도 같이 뭐 길부에가 팔아먹고 막 완전히 돈 장사했죠, 그죠? 교황이라는 자가 막 황금 무도하게 축척을 하고 이 당시 그래요.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뭐 가톨릭을 지금의 가톨릭을 까자는 게 아니고 지금의 가톨릭은 진짜 완전 뭐 개과천선했죠, 그죠? 수년의 이 마당 화단에 거기 밑에 나무 밑을 파보니까 어린 애들 유골이 나오고, 그죠? 수녀들이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막 성적인 어떤 타락한 부정행위를 하고 막 애를 낳아가지고 몰래 거기 막 묻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 가톨릭이 타락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 맨벌브. 이걸 사면은 이 면죄부는 우리한테 잘못 알려진 말입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있지. 죄가 어떻게 사라지노? 벌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벌을 안 주고 천국에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죠. 그죠? 그게 바로 종교 타락의 끝이야. 근데 신천지가 어떻게 하고 있죠? 건축 헌금, 내 자리 마련 헌금. 그죠? 내 자리, 천국에 자기 자리를 마련하는 헌금을 내라. 300만 원 내라. 자, 신천지 분들, 이게 맨벌브 팔아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내 자리 마련 헌금하고, 그죠? 천국 가려면은 이 자리가 필요하니까 돈 내라 하는 거하고, 그죠? 맨벌브를 사면은 천국 간다는 거 뭐가 다르냐고. 그 당시 가톨릭이 타락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의 일파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신들은, 그죠? 다시 가톨릭이 가장 타락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내 자리 마련 헌금은 맨벌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도둑질을 해먹은 도둑놈입니다. 진상조사 하세요, 그죠? 자, 신천지들 하루빨리 탈퇴를 하시고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렇게 논란이 되게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14만 4천 이상일 때는 이만희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지만 지금은 이제 3만 명 남았잖아요. 이루지도 못합니다. 또 언제 또다시 14만 4천 만들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루빨리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